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를 채워주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여러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아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세미나였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지, 이런 말씀들이 베드로전서 말씀이어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준비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이 부분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사건들의 거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중에 맹인들을 고치셨던 이야기이고,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에는 맹인 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와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보는데 두 사람이냐 바디메오 한 사람이냐 이런 것은 좀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보통 같은 얘기로 보는데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보통 마태복음 두 명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의 증인을 신뢰했습니다.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인을 서지 말아라 하는 게 10계명에 있잖아요.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것 막아놓으신 건데,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사람이라고 나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맹인들이 따라왔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다시 나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강하고 그 믿음이 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제가 이번 주일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뭐 제가 뭐 다른 질병이나 사고나 뭐 이런 거 당하지 않는다면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라고 믿으시죠?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제 사견이 아니라,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믿으시죠? 뭐 그런 분들만 우리 성도들이겠죠? 안 그러면 안 나올 거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별 특별한 실수나 문제가 없는 한 나오셔서 설교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던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그분이 메시아라면 우리의 눈을 뜨실 수 있게 뜰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에이, 저 의사가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가능성에다가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믿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되고 싶은 거를 내가 이제 뭐 소원을 원하는 게 있는데 믿었더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하고 이렇게 뭐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분이 정말 그분이냐, 예수님이 정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내 눈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뜨게 하시는 분이시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자녀니까. 그 우리 뜻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냥 정말 순탄하게 이루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불순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시험이 없고 간사하신 것이 전혀 없고, 주님께는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과 도우심과 고치심과 회복하심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뭐 가끔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야 그렇게 하면 되냐 막 이렇게 해도 제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랑한다는 걸 진짜 믿기 때문이죠. 아빠가 우리 사랑한다. 아빠가 우리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밥을 하도 안 먹길래 왜 안 먹어? 하고 소리를 한번 빽 질렀더니 저희 둘째가 울먹울먹 하면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좀 잃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지거나 뭐 갈등이 생긴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아빠가 집에서 잠깐 뭐 나가서 밖에서 볼일을 보고 교회 일을 하고 그러실 때가 있지만, 아빠가 밖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저희 아이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이 맹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며, 물론 말씀만 하셔도 눈 떠라 하면 나아요. 그렇지만 어루만지십니다. 보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오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셨고 그 눈들이 밝아지게 되죠. 예수님은 여기서 아직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낭중지추라 그러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 뚫고 나오듯이 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 낭중지추처럼 주머니 속에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그 기쁨을. 그게 터쳐 나오는 게 전도예요. 저는 저희 단지에서 이제 체육관이 열었습니다. 입주한 지 한 1년쯤 되다 보니 체육관을 열어서 농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농구 같이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모입시다 하고 글을 올렸더니 제가 그리고 저 채팅 카카오톡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10명, 오늘까지 이제 10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니는 분이 있으면 또 그분하고 교제할 거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그분 잘 섬기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전도하려고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농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농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리도 뭐 농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체중도 너무 많이 나가고 컨디션도 그렇고. 그러나 어떻게든 이제 꾸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전도한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무슨 성과급이 나옵니까? 보험회사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평생에 우리의 신실하신 그런 분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오죠. 자, 눈이 막혔던 사람들이 와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바뀌어요. 우리는 맹인은 아니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더 맹인이다 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진짜 맹인은 아니어도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에, 사람의 생각들에, 자기 자신의 그 고통과 문제에 가려져서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이 잘못 맺히는 거예요. 이 눈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똑바로 봐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찌그러져 보이고 왜곡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눈을 고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 맹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보는 기준들이 달라지는 건 뭡니까?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이전과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내가 이전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내가 이전보다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다 동의하시죠? 달라지는 겁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입술을 고치신 겁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속에 그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나오질 않고 엉뚱한 말이 나오고, 예? 문제에 다스림 받고 있을 때는 그 문제에 관련된 말만 나오고, 사람이 싫어요. 저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욕만 나오고, 예? 기분이 나쁘면은 막 악한 소리와 무례한 말, 막 폭언 같은 게 나오고, 기분 나쁘면은 그냥 막 욕하고. 정상입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으십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 우리의 입술을 이전에 우리의 속을 그 다스리고 있는 권세의 정체를 아시는 거예요. 그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말 못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입술의 열매가 변화되는 거죠. 바라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만약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누구에게 부탁할 때 당연한 일을 시키더라도 아유 저거 집사님 저거 좀 해. 권사님 그것 좀 해. 그것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부탁하십시오. 당연한 일을 요구하지 마시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형제를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아유 이걸 이런 거 이렇게밖에 못해? 저리 가봐 하지 마시고 아유 참 잘했네. 고마워요 도와줘서. 그리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냥 부족한 게 있으면. 뭐가 더 결과가 좋겠습니까? 뭐가 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야 초등학교 학원을 몇 개씩 다니면서 이것밖에 못하냐 공부를? 그럼 얘가 공부를 잘할까요? 아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혼났으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 눈속임만 해요. 그 다음부터 상처받고.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잘하기를 원하는데 말을 막말하고 그냥 막 다스리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잘할 것이며 내가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한다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면 누가 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게 어느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다더라. 어떤 교회는 목사님 차를 사줬다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설교 시간에 하면은 다 떠나죠. 입술의 열매가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남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의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 아니 당연히 다르죠. 남의 교회랑 우리 교회랑 어떻게 같아요? 10,000명 교회랑 100명 교회랑 어떻게 같으면 1000명 교회랑 100명 교회랑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인 거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인 거지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런 교회에 저런 좋은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알고 좀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없어갖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예요? 시어머니. 이 사람 시어머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불편해, 다. 지가 하지, 그 뒤에서 욕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뭐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되시기를 바라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 똑같은 걸 봐도 이 속에 다스리고 있는 이 권세에 따라서 다르게 말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자기들 잘났다는 사람들은 거기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동그라미 가르치시며 그 다음 전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동그라미 그 다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거. 쉽죠?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건 뭐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거 어때?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보여? 좋아 보여. 그래? 그럼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냐? 궁금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야.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이구나 이게. 난 지옥같이 살았는데 그게 천국이라고 쏟고 있었구나. 돈 많으면 천국이라고 쏟고 있었구나. 이러던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파받으면 돌이키는 거야. 죽어도 안 돌아올 것 같던 사람들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 전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거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회복이에요.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끔. 그러나 중요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먼저 말씀의 사실, 그죠? 말씀의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사실로 인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열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면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아유 저거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사고만 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사고를 치. 예수를 안 믿으니까 힘들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렇게 잘 모르죠. 예수를 믿게 도와줘야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아멘.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 그냥 저 뭐 우울증이니까 저렇게 됐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욕하는 거 쉬워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뭐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교역자들 중에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정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께 무슨 말을 들으려고.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릴 거다.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지극히 작은 자 실족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보내어달라는 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개인의 뭐 제가 농구 동호회 뭐 이렇게 만들지만 거기서 사실 몇 명이나 제가 그렇게 전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올해 몇 명을 데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래서 하는 거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 공동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 잘 보세요. 토양을 잘 만들어 놓고 햇빛도 잘 들게 해놓고 물도 늘 주고 그런 데다가 씨를 심는 게 잘 자랍니까? 아니면 그냥 모래 흙은 다 그냥 흩어놓고 물도 없고 다 바싹 말랐고 화분도 없고 예? 그런 데다가 씨를 심는 게 잘 자라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말씀의 뜻인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모판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를 심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사는 것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교회를 향한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계속해서 살아있으시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달라지고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을 저희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입술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이 정말 가르치고 배우고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또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정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